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각각 받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진화론 안 믿죠? 예. 진화론은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잖아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동안을 밤이라 칭하셨더라.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가르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을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그러죠.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궁창 하늘과 그 위에 물, 아래 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눈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지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한 곳으로 모인 곳이 바다가 되었고 마른 땅은 묻지라 육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거기 이제 땅 위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셋째 날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 이제 공중에 있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해달별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는 공중의 새와 바닷물 속의 물고기들을 만드셨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땅의 모든 가축들 땅에 기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있는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채워서 이게 이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의 부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들면 교회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드셨더라.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잘 때 갈비뼈 취해서 여자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온 목적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둘이 한 몸 되라 이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 있으면 버려도 됩니까? 뭐 이혼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24절이잖아요. 그 말씀 예수님 인용하시잖아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결혼 주례 때 많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모세가 이 여인이 잘못하면 이혼증서 써서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 오경을 딸딸딸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셨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헤어지지 말라라고 했지만 모세가 정한 율법은 이것의 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너희 완악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여기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풀어서 쓴 거예요. 원래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풀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앞부분에 이 말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7장의 주제, 7장 이제 쭉 그 주제가요.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7장은. 그래서 제가 먼저 서론 부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에 관한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자, 5절까지 먼저 단락을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볼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그 성적인 이 어려움에서 해결을 나는 못하겠다. 난 혼자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정기도 들어갔어. 나 7일 동안 작정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좀 기도를 깊이 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절제하고 참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각방을 쓰되 그 다음에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뭐 하래요? 합하라 그러죠? 다시 합하라. 그 이유가 뭐래요? 여기 5절에 후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동 성범죄부터 하여튼 동성애며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발찌 같은 거 채우잖아요.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말아라. 우리가 늘 보호 감찰하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영화를 봤어요. 무도 실무관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 김우빈이 주인공인데 얘가 태권도, 유도, 합기도에서 9단이에요. 합쳐서 9단.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 잘합니까? 근데 얘가 어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보호 관찰관 일을 하게 됐어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보호 관찰소에서 하는 이 사람들의 업무가 뭐냐면 전자발찌 찬 사람들 관리하는 거예요.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나서 이 김우빈이 나중에 이 범죄를 소탕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거든요. 성경에도 성적으로 범죄해서 멸망한 곳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게 성적으로 롯이 가 있는 그 땅에 천사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에 온 남자 있지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를 뭐 성폭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적으로 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제 물론 또 본질적으로 보면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도 있지만 성적 범죄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배경도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성적으로 유혹했잖아요. 그 계략을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인들에게 눈이 그냥 홀려가지고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타락했다.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하고 연병이 돌게 돼서 24,000명이 죽잖아요. 근데 그 연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가 연병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적인 것을 통해서요.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쓰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독교인들 모여서 올 수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이제 집회, 예배, 마치 미츠바 기도회처럼 그런 집회가 열려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도 같이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죠. 로마서 1장 26,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뭔 말인지 알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어떤 범죄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악이 뭡니까? 에이즈죠. 에이즈.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못 참겠거든 범죄하지 말고 괜히 가서 이상한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자, 여기 8절부터 한번 제가 또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좀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나 결혼 안 했잖아. 나 독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보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더라. 뭐 사실 사도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가정을 사실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딸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글쎄요, 그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 주었더라면 몰라도 만약에 그러지 않았던 그런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자기 혼자잖아요. 근데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주의 일에 그냥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여기 만일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하래요?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자는 뭐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떤 대상이 두 가지냐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 아니냐. 그렇죠. 딱 두 가지죠. 결혼할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딱 두 종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해서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해서 전도해야 된다. 예, 우리 권사님도 그런 심정으로 결혼하셨어요. 네. 서약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셨어요. 그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랬다고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12절부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떤 형제가 이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어떤 형제라는 것은 남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를 버리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죠? 버리지 말며. 자, 13절. 어떤 여자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여자 아니에요? 하여튼 봅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뭐 위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냥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14절의 말씀.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며, 여기 아내는 믿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결혼할 때는 안 믿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해서 남편 따라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하고는 무조건 결혼하지 말아라예요? 결혼해도 된다예요? 네, 결혼해도 된대요. 그죠? 이 말을 보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결혼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안 믿는 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내 신앙을 믿는 자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믿는 자가 난 믿음 생활하고 얘는 안 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쪽으로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안 믿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꼭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따라야 되는 거고, 내 신앙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요, 안 믿는 자를 더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고요. 결혼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았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를 굿바이 하더라고. 굿바이. 왜냐하면 믿는 자를 만났으면 같이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만약에 안 믿는 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그 얘기죠. 안 믿는 자하고 결혼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갈리게 하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16절에 아내된 자여, 그러니까 믿는 아내를 말하는 거죠. 믿는 아내가 너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너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남편 된 자여, 여기도 믿는 크리스찬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 안 된다면은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리거든 갈리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부분에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린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결론. 자,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대잖아. 말씀 한번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7장 6절 7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명령조로 한 게 아니에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도 독신도 독신으로 하나의 은사로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앞부분의 창조 질서, 앞부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도 이거 하셨던 말씀. 그러면 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제 조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말하잖아요.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이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을 이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도 하지 말래잖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을 하고.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결혼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인구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게 피라미드래요. 이렇게 피라미드 중년층이 가장 많은 게 이상적인.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역삼각형. 예, 위로는 많은데 아래로는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아이들 낳는 정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나 하기 싫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라는 이유가 또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건 또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왔던 결혼을 할 때 불신자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지 말랍니까? 그건 아니었죠. 불신자하고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두 자녀 이제 우림이 아림이 키우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결혼 신부감 신랑감 데려올 거 아니에요. 데려오는데 만약에 교회 안 다닌 녀석을 데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얘네들이 벌써 조건을 딱 세웠어. 첫 번째 크리스찬. 배우자 대상 첫 번째 조건 크리스찬. 이건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지네가 정한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가 그걸 정한 건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는 불신자하고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될 때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정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주변의 사례들도 보면 그런 경우. 근데 이거는 꼭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확고해야 된다. 절대 끌려가면 안 된다. 절대 끌려가면 안 되죠. 결혼한 목적이 뭐예요? 정욕 때문에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 내가 끌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믿음에 있어야 된다. 먼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말할 때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하고 종교 때문에 가정에서 전쟁까지 치르게 된다면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 뭐래요? 15절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갈라 서려고 하거든 뭐 하게 하라? 갈리게 하라.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불장난입니까? 아니죠.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혼 가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남녀가 우리 그냥 잘 살았어 지금까지 끝! 이걸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혼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초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그리고 선택은 너희가 하되 선택은 너희가 하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짓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넘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나와 같아도 괜찮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도 괜찮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괜찮고 나와 같이 혼자서 그냥 지내는 것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같기를 원한대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불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평생을 같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그래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계속 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갈등이 있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구애받을 것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든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거든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때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할 수 있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견고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정말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자와 갈등이 생기면 자유롭게 갈라서라라고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참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 세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